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좀 더 모였는데 아멘 소리는 더 적어진 것 같네요. 예.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기대하는 여러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욥기를 나눕니다. 욥기, 저희가 2018년도에 정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 다 나눴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수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그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수요일 모임에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희미하게나마 벌써 6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게나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욥기가요 생각보다 어려운 성경입니다. 스토리는 되게 간단한데 그 중심의 내용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심층적인 신앙의 진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아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길 바라고, 또 모르셨던 분들은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기 전에, 또한 완전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루기 전에 우선 욥기 전체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 등장인물은 누구죠? 예, 욥이에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라 항상 우리 교회는 간단한 대답은 답을 안 하시더라고. 혹시 또 목사가 또 뒤틀까 봐, 그죠? 예, 제가 이해합니다. 아무튼 욥입니다. 욥인데요, 우리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욥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나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또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 심지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보니까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복한 가정도 이뤘고요, 그의 자녀들이 정말 장성할 때 아주 칭찬받으며 장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가정과 또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도 바라지 않으시군요. 우리 그 새벽기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기억나세요? 가난한 게 복입니다. 그게 마음에 확 새겨져 있나 봐요. 부자 되시라니까 아멘을 못하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욥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부의 모든 근원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몸에 질병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자녀도 더 얻게 되었고, 자식 농상도 잘 지었다 소리 듣고 140년을 살면서 4대의 손주들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는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2장으로 이루어진 이 욥기를요 이해할 때 스토리만 보려면 1장, 2장 그리고 마지막 장만 보면 스토리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럼 몇 장 남았어요 이제? 42장에서 3장 빼면 계산 안 되시나요? 좀 깨시라고 잠에서. 39장 남잖아요. 39장은 뭐냐?
여러분 39장에 대한 설교는 잘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욥이 뭐 고난을 잘 참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얻었다, 막 이런 설교들은 많이 들었을 텐데 39장에 나온 얘기들은 잘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논쟁이 계속 오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정작 중요한 내용은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입부가 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까지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가운데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욥 사이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봐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고 온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상식을 깨트리는 정말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 대결할 수 있는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진 피조물일 뿐임을.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회의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탄도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고백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 허락을 받는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1절에서 말했던 그 평가를 동일하게 내리시죠. 그러고서 하는 얘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1장에서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욥에게 시험거리를 던졌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스토리를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욥에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올바로 살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는 들판의 소와 나귀들을 강탈해 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번개가 쳐서 양과 종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는요 낙타를 강탈해 가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엄청난 종들이 있었나 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은혜로 살아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었던 모든 재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가 막힌 소식이 전해집니다. 욥의 자녀들이요, 맏아들 집에서 잔치 벌이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서는 자식들이 모두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살았는데 내가 가졌던 모든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갑자기 죽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보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조건이 같아선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야 되거든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감사의 조건이 완전히 달랐나 봐요.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자신이 돌아다녔던 얘기들을 할 때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욥을. 야, 네가 나를 충동해서 걔를 쳤는데 어땠니? 하나도 안 바뀌었어. 동일하잖아.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고 아까 그렇게 자랑한 겁니다. 그때 사탄이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더한 얘기를 합니다. 에이, 하나님, 그 사람이 생명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은 안 쳤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몸을. 자기가 당하는 게 없으니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인가요? 그런 취급을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간질한 겁니다. 사람이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동한 거죠. 하나님은 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시험 가운데에 욥이 놓였는데도 하나님의 신뢰 그대로 욥이 행동함을 보였는데 사탄은 다시 한번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인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얘기합니다. 그 몸도 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 허락하겠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는 단서를 달아서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가 일어났다고요? 종기가. 여러분, 우리는 여드름만 나도 짜증내 하잖아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종기가 참 많이 생겼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필 또 엉덩이에. 그래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요. 맨날 병원 가면 그 엉덩이 까고 그거 고름 짜내고 막 정말 그게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온몸에 그랬대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몸에 나타나는 그 질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뭐 조그만, 지금처럼 우리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버즘? 뭐 이런 것만 생겨도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했어요. 그러니 욥도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욥이요,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기왓장을 가지고 피부병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그걸 긁을 정도로. 여기에 재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뭔지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른 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재라는 건 똥더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물더미들 그런 거 모아놓은데 그런 데에 쫓겨나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이요, 이제는 비참하게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간지러운 몸을 긁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욥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그렇게 부자이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겠어요. 도와달라는 손길도 내밀었을 거고,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칭송하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욥 어떤 죄를 졌길래 저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수군수군 되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와서는 얘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래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해요. 진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상상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욥이었다면 어땠을까? 제가 우리 아내를 정말 신뢰하고 지금 뭐 굉장히 오래 산 거 아닙니까? 신뢰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당신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러고 사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막말을 했다면 저는 어땠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막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 너무나 비참해서요. 저 같으면 바로 죽고자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옛날 성경학자들이요. 칼빈은 그 욥의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의 도구였다라고 비유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악마의 보조자라고까지도 저주합니다. 근데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여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욥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욥이 가졌던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요. 이 모든 고통이 욥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그 아내의 자녀가 죽었어요. 그 아내의 자식이. 그 아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믿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 남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는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그 잿더미 위에서 귀하장 깨진 걸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미치지 않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아들 7과 딸 3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어머니입니다.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제 가운데 몸을 긁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얘기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욥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안에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도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못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전함을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텐데 그걸 인정 못 하겠느냐? 좀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도요 동일한 얘기를 해요. 네가 죄진 게 있다니까 돌아봐, 빨리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널 회복시켜 줄 거야. 나중에 그들을 중재하는 척하는 엘리후도 얘기합니다. 그게 맞다니까,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물론 그들이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분명히 당신 죄 지은 게 있어, 빨리 회개해. 이게 세상적인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진짜 죄 지은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야, 너 봤니 사단아? 이런 사람 봤어? 정말 의인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야.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신뢰를 믿질 못해. 그렇게 비난에 처음 선봉해선 아내에게 욥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부분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욥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날 신뢰하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았던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화를 자신이 받아도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문구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사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건강, 가족의 화목, 재물, 출세, 눈에 보이고 뭔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받을 때는 감사하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욥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인 겁니다. 복 받으면 하나님 계신 거고, 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걸 잊어버리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한글 성경은요, 욥의 입장을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서 더욱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욥기의 구절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보다 또 기억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고 계시죠? 그 의미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기억하는 부분, 바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으면서 돌이켜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입니까? 요 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잘 버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왜 자신이 없어요? 이 말 한국어 이해하시죠? 우리 영어는 힘들어도 한국어는 이해하잖아요. 뭐가 된다? 순금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원문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자면, 제가 지난주에도 공동번역 성경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공동번역이 좀 더 원문에 가깝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발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뒷부분을 잘 보세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무엇하리라? 순금처럼 무엇하다고요? 밑에 거 공동번역 깨끗하래요. 여러분 이 주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성경을 바로 해석한 번역에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야 욥 너 죄 지은 거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계속 얘기했는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해서 나 죄 지은 게 없어.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신뢰해서 믿고 계시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낸다고 자기가 순금이 된다고요? 아니요. 욥은 자체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벌써 순금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고난 때문에 나의 놓여져 있는 모든 먼지들이 털어지면 내가 순금인 게 더 확실하게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욥기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잘 버텨내면 순금처럼 된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0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뒷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봅시다. 마지막 10절, 2장 10절 말씀.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 욥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조건을 따져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욥의 모습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2000년 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그 제위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온몸을 긁어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형벌 속에 죽으신 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신뢰를 굳건히 신뢰했던 예수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나에게 일어난 역사가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욥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끝까지 마침내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